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영원히 기억하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그 다 건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건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냐? 다 그럴 수는 없다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누군 한 사람은 건너지 못한 사람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 짐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면서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평안한 순간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순간이, 그래서 아무리 다 건넜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분주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요단강에 흐르던 물을 가로막고 있던 그 언약궤가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짊어지고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희들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당시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징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지금 이의 일을 기억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리고 다시 물길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길갈이란 지역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다가 이 12개의 돌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죠.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돌을 왜 세웠는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돌, 그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막혀 있던 그 안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이 길갈에 세워둔 것은 단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이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23절까지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23절까지는 예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순간도 지금 우리가 이 요단강에 건넜던 순간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23절이 아니라 24절까지 더 고백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24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신가를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약속의 땅에 살 때에 우리가 풍요로움과 또 우리가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늘 바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웠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돌은 어떤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분주하고 뭔가 잘 마무리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 돌들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기억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돌들을 표징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흔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신 흔적이 바로 이 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구원의 흔적,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혹은 내 마음에 정말 놀라워 기쁠 만한 그런 구원의 사건을 주신 적이 언제였는가 말이죠.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여전히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들과 이런 대화를 해보면 그런 구원의 놀라운 사건, 구원의 흔적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흔적이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흔적이 많은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다른 점이 있을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 중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놀라운 구원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 안에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정말 눈물 흘릴 만큼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흔적이에요.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증거만 보여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구원의 기준이 철저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흔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그 구원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이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깨달았을 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때 그들이 오늘 돌을 남겼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정확하게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뭔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깨달았다면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늘 그때그때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그 일이 내 안에 분명하게 남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내 안에 감사의 고백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이 두고두고 나에게 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좋은 일이 내 안에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분에만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망각하면 그 일은 그저
나에게 즐거운 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그 일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남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순간에 혹은 기도하는 순간에 아주 사소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이 되어질 때, 그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우리가 늘 기억되는 그 순간으로 남아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준이 개인적이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흔적을 우리가 남을 수 있다는 것. 구원의 기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 무엇인가를 남겨야 된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래야만이 우리가 늘 그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남겨두어서 그 구원의 흔적 위에서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 안에 살고 그 흔적이 남아서 그 흔적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흔적 안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